축복가정 2세 서영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40일 수련을 오기 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저의 삶이 너무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정에서는 행복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들이 너무 부러웠고 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40일에 온 목적이 뚜렷하게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오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 엄마가 언제 갈 거냐 하는 압박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채로 40일 수련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0일 수련을 받으면서 찬양을 할 때나 혹은 천심원에서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이 힘든 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 왜 이렇게 슬픈 느낌이 드는 걸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천심원 철야 정성에서 많은 수련생분들의 소감과 간증을 들으며 지난 날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저의 가족에 관한 기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하나밖에 없고 소중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건들이 많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힘든 것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중한 삶을 포기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 생각만 하면 마음이 저릿하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40일 오기 전에는 아무런 목적과 목표가 없었는데 많은 분들의 간증과 소감을 들으면서 나도 무엇인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일렁였고 그럼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워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동생의 팔에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동생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찬양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 팔에 있던 상처의 자국들이 저와 엄마의 팔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주변에서 팔에 난 붉은 점들은 영이 빠져나온 거라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도 벌어지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어린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하늘 부모님께서도 내 동생의 아픔에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주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또한 성일 예배 때 들은 김주환 목사님의 간증 중에 하나님 지금 여기서 나의 목숨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 온전하게 바치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와닿아서 천심원 철야에서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진 저희 가족들을 살려주시면 저도 하늘 부모님에게 완전히 투입하는 사람이 되겠다. 저희 가족을 살려달라. 무엇보다 동생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 눈물이 정말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큰 목소리로 아버지 어머니를 부른 것도 처음이었고 기도드린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뒤늦게야 저의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저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는지요. 나 이제 기도하리라 라는 노래에서 나의 부족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참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라는 가사를 들을 때 죄책감이 앞섰습니다. 저는 그 후부터 이제부터는 엄마와 함께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들이 엄마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엄마의 소원과 축복 가정의 연은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 엄마는 실패하게 되겠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뒤늦게서야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된 지 불과 며칠 안 되었습니다. 천심원에서 훈독 정성도 드리고 가족을 위한 경배 정성도 드리고 지금은 훈독 조장으로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도 실습을 처음 다녀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가정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걸었지만 대부분 바쁘다고 하시거나 가정교회 명함을 보시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계속 거절을 하시니까 갑자기 마음 한켠이 저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하늘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잃은 애통한 마음이신 것일까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말을 걸어보았지만 매번 거절을 당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안 되겠다 싶어 효진님의 기적소리라는 노래를 들으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분께 말을 걸었는데 흔쾌히 설문조사를 적어주셨습니다. 그때 기쁨의 감격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총 4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머님께서 지상에서 바쁘신데 영계에 있는 나도 바쁘게 일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던 효진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영계가 동원되었다는 생각이 드니 감사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는지 교회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서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한 원리 말씀을 배우고 있다고 답했고 가정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를 더 전하고 싶었는데 말문이 막혔고 명확히 말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 하늘 부모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명함을 서로 교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은 어렸을 때 관계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신 분이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분께 가정교회 아시냐 물었고 그분은 내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다녀봤는데 마음에 와닿은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교회에 한번 와주시라고 말씀드렸고 참화모님 자서전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실습 첫날이었지만 느낀 점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부모님과 부모님들의 심정이 힘들었겠구나. 걸어오셨던 섭리의 길이 쉽지 않고 어려웠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처음으로 이세로 태어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참 부모님만을 믿고 한국으로 오신 부모님들의 심정이 너무나도 깊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를 꼭 받아내야지 하는 저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참사랑의 심정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늘 부모님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와 정성도 부족했던 것 같아서 전도를 기반한 정성도 함께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도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젊은 청년들이 많아져야
또 많은 휴면 2세 성화들이 복귀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지만 저와 비슷한 청년들과 함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내가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난 절대 못할 거라고 다짐까지 했던 저였는데 정말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하고 새롭고 뜻깊은 경험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저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내 안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심이 흔들릴 때면 40일 수련을 하면서 느낀 이 감정을 다시 떠올리고 되새길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